특별히 오늘이 이제 20일인데 앞으로 며칠 지나면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유교가 있게 되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이천성 목사님, 고 이천성 목사님이 상위 용사였어요. 군대 가서 다리를 하나 잘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반드시 6.25 대성회를 해요. 그러니까 용문산 기도원은 6월 8일로 6월절 성회라고 되게 크게 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6.25 그 기간을 통해서 되게 큰 집회를 하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생존권이 보존되는 것이죠. 나라가 없게 되면 우리 생존권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 성 목사님은 하루에 2타임, 3타임 뛴다 하시는데 그것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없게 되면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상한 자가 누구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가끔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에 보게 되면 그런 거 나오죠. 우크라이나 도읍시다에서 아주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사진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전쟁 피해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위해서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빌그럼 목사님은 한국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스탈린이 있고 우리 남한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갖고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면서 한국을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시고, 전쟁 때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에 한국을 방문한 걸 보게 돼요. 아무쪼록 6.25 전쟁은 총과 탱크와 싸운 큰 전쟁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나라의 존립이 이태로웠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도대체 살아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민족학자들이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서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하나였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국토가 폐허되었고, 그때 유엔이 참여하지 않았다게 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아마도 공산화가 됐을 것 같다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16개국에서 유엔이 조직을 해가지고 한국을 파병해 왔었는데, 제일 우회가 많은 인구를 군사를 파견할 때가 미국이죠. 그다음에 대영 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블록셈, 그리스, 터키, 필리핀, 태국. 근데 여기에서 가장 재밌는 하나가요, 에티오피아가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세계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25 때 우리를 도우려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군사를
파병했다는 거죠.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겠다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의로 지원됐고, 근데 실제 어떤 면에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많이 왔어요. 198만 명이 참석했다니까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이 파견해 주셨단 말이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참 외교력이 대단했다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유학하셨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시고 또 영어를 잘 하셨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원래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결론은 한국에 가장 영어 잘한 조선 땅이었죠.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게 이승만이었답니다. 그래서 특사로 갔다가 거기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예교력이 참 대단했다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등등 독재였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목사로서 그래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한국을 초창기 초대 대통령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 한 근대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딛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경제권 10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정치하는 통찰력이 있었고 통치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책을 한 권 봤는데 번역판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미국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것을 미국 사람이 썼는데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서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의 30년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책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통치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잘 알겠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솔직히 독재가 반독재로 끌고 갔잖아요. 국민의 정신을 개화시켰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한국은 보릿고개를 넘겼던 나라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보릿고개가 뭐냐?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걸 알아요. 보릿고개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보리를 이렇게 이제 봄에 보리를 씌는 거야, 여름에 이렇게 뿌린가 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름에 이제 보리를 걷는데, 그러니까 봄 되는데 씨앗이 있었는데 그 배고픈데도 그 씨앗을 먹지 않아요. 뭐 감자, 고구마, 뭐 콩, 보리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봄에 심잖아요. 그 여름에 더운데요. 보리 거기다가 타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요. 왜냐? 전쟁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우리가 부족하게 가난했었습니까? 지금 이디오피아 정도 우리도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이 오시게 되고 또 한국을 외국에서 많이 지원하게 되고,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선 땅이 대한민국 독립하면서 그의 모든 재정은 87%를 미국서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나 한 10년 넘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나님 쓰시는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한국 교회를 많이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6.25 이후에 급격적으로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왜 부흥되기 시작하냐 하게 되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릴 때에
교회 가면 먹을 걸 주게 되고 옷을 주게 되고 옷가 막 미국 군이 신었던 그것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초콜릿도 주게 되고 저 학교 다닐 때 그 강냉이라든지 우유 같은 거 학교에서 나눠준 거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미국에서 보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친미냐? 나는 친예수지 친미도 아니고 친예수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지금의 든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한미 우호 협약을 하시면서 뭘 했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너희들 도와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문구상은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공격당하게 되면 바로 미국 땅을 공격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게 되면 너희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 신생국도 많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몇 번째로 밑에서 위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도와줘요? 근데요 한 100년쯤 지나니까 아니 100년 아니라 70 몇 년 지나니까 그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미국 도와준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K상 국방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 돕고 있잖아요. 나 그걸 생각할 때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은 70년 이후 것을 봤을까? 원래 영국에서 미국에서 40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을 칠 거라고 학교에서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좀 그런데 그게 진짜로 일본이 미국을 쳤잖아요. 진주를 쳤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책이 베스트셀러 됐고 굉장한 분이 됐다는 거라. 그런 분이 있었기에 유교를 마지막에 공산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나마 한국을 지켜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모든 군사학자가 그렇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도 아니고 5,000분의 1이라게 되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경남도청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모든 장로와 목사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으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걸 볼 때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5천만 분의 1 정도의 성공된 인천 대상륙 작전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듣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6.25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전쟁 중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피난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때에 그들은 낙망하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가서서 옥샤옥샤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세기 저렇게 3장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분을 선택하여 호렙산상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다시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개 재앙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백성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 대 300만을 끌고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의 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 70, 60년대, 70년대마다를 들어도요 많은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들이 어디 가도 볼 수가 있었고 산상에서 토굴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남북 통일을 달라고 교회 부흥되게 달라고 나로 하여금 천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경제가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제일 일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하게 되면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하던 나라 전쟁에서 아주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할 만큼 패역한 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나라의 그 땅을 하나님이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대한민국과 같이 성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까? 요즘 이상한 것은요 옛날에는요 아이 한국 진짜 살기 싫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하냐십니까? 참 한국 좋은 나라야. 왜? 하나님이 옆 7장 14절처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 땅 자체를. 나는 신기하거든요. 나이가 먹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하철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게 돌리고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했을까? 여러분 70년 전만 할지라도요 1953년 6.25를 휴전했잖아요. 그럼 뭐 없습니까? 지금 불과 한 70년 전에 완전히 나라가 폐허됐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찾는 그 믿음 보시고 이 나라 땅덩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건 내 소리가 아니라 북한은 어머니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기에는 신기하다는 겁니다. 왜 하니까 아니 남한 땅이나 북한 땅은 똑같은데 우리는 60년, 70년, 80년부터 계속 화학비료 썼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농사가 잘 되고 왜 북한 땅은 농사가 안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쉽게 해서 염분도 다 갖다 뿌리고 그러니까 땅을 영양을 주기 위해서 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신기한 것은요
남한에 비가 오다가 북한은 또 비가 딱 끝인데, 근데 또 신기한 것은요, 북한에 이렇게 남한에 이렇게 태풍 오다가 이렇게 싹 돌아 북한 딱 치고 간대.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신기하다 그래. 나는 그때 속으로 그랬지. 야 임마, 하나님이 이 땅 고치셨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이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한국에는 저쪽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살 때는 거예요. 땅을 치료했다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농사져서 어느 날, 그런데요 똑같은 땅에서 그 지역에서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은 100배나 더 얻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잘 살 수 있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가장 마음이 하나 될 때 언제라 물어본다게 되면 2002년 월드컵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을 외쳤었습니다.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한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에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성과를 거둬냈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정당과 정당 사이에 싸우고, 이념과 이념이 싸우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갖고 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기려고 하지만 정작 나라는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34편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 공포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젊은 사자가 초원에서 배고플 수 있을까요? 밀림의 왕자가 사자 되잖아요. 그런데 밀림의 왕자가 젊을 때 그거에 배고프다 추린다 하면 말이 그거 믿어지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초원에서 젊은 사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러니까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날이 혹시나 없지만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넘어가서 여호와를 찾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잘 들어요.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주의 백성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11절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와서 들으라. 내가 가르쳐 주겠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깨달고 변화되고 더 나가서 진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돼요. 12절 읽습니다. 평생의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노? 아멘. 접니다. 하나님께로 복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3절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제어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욕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비전 있는 말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말해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 길을 저희 푸르침에 기르셨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면, 아까 읽은 거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면 이렇게 돼 있더구만요. 새로 나온 성경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행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도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행악한 자를 이 땅에서 그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의인의 외침을 여호와께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드셨도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드셨도다. 누가 의인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한미 무역 장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레바논과 싸움, 얼마나 환난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은 MOU를 체결했어요. 전쟁을 중지하고 경제 성장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스라엘가 지금 가만히 있고 드론을 갖다 레바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할 수는 없는 사안인데, 어쨌든 나는 그걸 보면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중동 전쟁을 꼭 그렇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 전마다 옷 드라이 하는 것들을 가게 되면요, 얼마나 세상이 웃기잖냐면, 제가 살았던 곳에는 그 드라이가 상하가 6,000원이었거든. 이쪽 오니까 또 10,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12,000원 달래요. 이번 건 또 13,000원 달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말도 없이 계속 올라가냐고. 아이고 사장님, 기름값 엄청 올랐어요. 모든 물가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모든 물가가 흔들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유값도 올라가게 되고. 원래 원유가 리터당에 1,100원, 1,200원 정도 돼야 될 수 있는데 지금 1,900원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 강대국에서 패권 잡겠어 싸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원유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직능단체에서 약 한 1,200만 회원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받는 걸로 추천을 해요, 우리가. 근데 그 당시 한 80명 모였는데,
추천하자니까 다 그럽시다 했는데 한 사람만 또 땡큐 하는 거라. 왜 또 땡큐 하냐 하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이 전쟁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벨 평화상 추천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발의한 사람이 하신 말씀은 그 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는 북한과 미국이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막아야 대한민국 자체가 평화롭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화문화 대상으로 이분을 잡자는 거야. 그래서 추천한다는 거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원래 핵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었던 핵 기술이 이란과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란도 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론은 전쟁이 끝나가지만 핵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 그러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역시 정치 감각 있는 사람 분들은 그래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벌대가 발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요. 실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똑같이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충분히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디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건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건드신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체험면을 타고 다녔어요. 마포 대교를 건너 원불교 앞에 거기에 턴 자리에서 차에서 깜빡이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타 나와가지고 내 차를 딱 쳤어요. 딱 치는데 순간에 아버지 나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간에 뭔지 모르게 이 길을 잡고 나를 이렇게 딱 들어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차는 종이처럼 돼버리고 그 즉석에서 폐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으려니까 하나하나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이 외장 내비게이션이었거든요. 내장은 그 속에 있어 그렇지만 외장은 밖에다 하잖아. 그것까지 깨졌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모든 환난에서 건드셨도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위대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시편 3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의 기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와 싸우는 자와 같이 싸워줘요. 이런 말이고 나와 싸우는 자와 같이 싸워줘요. 싸우면 달라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이사야 4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를 빼앗을 것이요
강폭한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의인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